마태복음 6장 9절로 15절, 신약성경 8페이지에 있습니다. 모두 다 찾으셨으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의 죄인들을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나님 아버지께서도 너희의 잘못을 용서하시리라.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오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라는 말씀으로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이 지역에 비가 강수량이 부족한지 알고 또한 우리가 먹어야 할 이 식수가 부족한지를 알고 하나님 밤사이에 하루 종일 하나님께서 눈을 내려주셔서 하나님 이 땅의 이 백성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또한 이 눈이 자연적인 죄로 온 것 같지만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손이 하나님 작용하여 우리의 간절한 기도를 들어주시고 이 지역에 식수단을 해결하여 주시고 또한 이제 먹는 이로 하여금 이 땅의 이 시민들이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감사하는 귀한 겨울을 맞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질 때 우리의 귀와 눈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생각으로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온전히 말씀 그대로 받아들이는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셔서 오직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 이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네, 했습니다. 오늘 오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눈이 정말 오랜만에 몇 년 만에 이쪽 지방에 아주 풍족한 눈이 내려서 겨울에는 눈이 많이 와야 옛날 어른들 말입니다. 데이터 통계적인 것이죠. 눈이 많이 와야 그 해에 풍년이 든다는 그 정통적인 우리 조상들의 고백이 있습니다. 벌써 프랑카드가 걸어주고 절수한다, 단수한다, 내년 3월에는 다 고갈된다 이렇게 됐는데, 그래서 아파트마다 지금 막 압을 낮추고 난리예요. 그건 동참을 해줘야 되겠죠. 마치 이렇게 눈이 많이, 겨울에는 좀 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니는 거 교통편이 좀 불편할 수는 있지만 눈이 와야 됩니다. 네. 오늘 특별히 또한 주일날 아침에 눈이 많이 와서 제 생각은 그랬습니다. 차라리 금요일날, 토요일날 많이 오고 주일날은 좀 우리 하나님 백성들 이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날인데 눈이 많이 왔을까? 약간의 하나님 앞에 약간의 이렇게 제가 1%적인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근데 하나님 또 어떤 생각을 주시냐면 내가 너희들의 믿음을 시험하노라. 그래 보자. 너희들이 이때 얼마만큼 하나님 앞에 오는가. 하나의 그 믿음의 테스트에서 시험이 아닌가도 생각을 해봅니다. 만약에 오늘 주일이 아니고요. 월요일이고 평일이었으면 여러분 죽으라고 지각하지 않으려고 먹고 사는 생계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직장은 열심히 나갔겠죠. 이게 우리의 모습이잖아요. 그죠? 이게 우리가 어쩔 수 없는 한계의 모습이에요. 하나님이 오늘 주일날 눈 왔으니까 월요일날 가면 직장 상사한테 얻어들어요. 왜 늦었냐고.
아침에도 평소에 빨리 나 준비성이 없다. 이 회사에 애사정신이 없다. 아마 그렇게 다 99% 생각을 하는데 오늘 예수님은 우리 하나님은 오늘 참석하지 않으셨다고 하나님은 뭐라고 하지 않으십니다. 그냥 하나님 뭐 그랬니? 이렇게 쳐다보고 계셔요. 속 좁은 하나님 아니십니다. 근데 그걸 또 합리화하시면 안 되겠죠. 그죠? 네. 예수님이 산상수훈 속에서 가르치시고 계속해서 오늘 말씀은 그러면 너희들은 하나님 앞에 어떻게 기도할 것이냐. 그 지난주에 했던 것은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입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어떤 분이냐? 그 하나님은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이 창조주 하나님. 또 너가 어떤 골짜기 있다 할지라도 또한 네가 어떤 흑암 속에 있다 할지라도 거기에도 계시는 하나님. 그분은 하늘과 땅을 만드신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기도의 대상은 누구냐? 하늘에 계신 하나님. 이렇게 부르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그 존재를 인정하는 거죠. 그 다음 두 번째 오늘 말씀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하나님 이름 부르면서 그 하나님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오늘 또 우리 주기도문에 그렇게 합니다. 마지막 주에 그죠? 우리 찬송으로 하잖아요. 주기도문 찬양으로 성령으로 합니다.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 말이 뭔 뜻일까? 그래요. 하나님 이름 몇 가지일까요? 우리 흔히로 야훼 한글로는 여호와로 표현되어 있죠. 또 어떤 분은 엘로 표현되기도 하여 엘은 뭐예요? 전능한 이런 전지전능한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 야훼는 뭐예요? 모세가 첫 번째 자기 하나님 이름을 말하잖아요. 스스로 이전 자. 그리고 한글로 한자로 지존자. 누가 만들 것도 아니고 누가 피조물도 아닌 태초란 말은 영원성을 이야기합니다. 저 훨씬 영원성 아주 스스로 계셨던 분이다. 그러면 그 하나님 이해는 다 피조물이라 이런 말이죠. 피조물. 그래서 구약에는 여러 가지 하나님의 이름이 더 구체적으로 나타나요. 여호와 라파, 난 너희를 치료하신 하나님. 여호와 이레. 그래서 뭐라고요? 아브라함이 이삭 대신에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재물을 보시고 하나님이 여호와 이레라 하셨다. 여호와 이름은 여호와 미리 준비하신 하나님. 그다음에 여호와 이레, 여호와 라파 여러 가지 이름이 있어요. 하나님 이름이 7, 8가지 쭉 나와요. 시간과 장소에 따라서 응답 주시는 하나님, 승리 주시는 하나님, 여호와 니시, 여호와는 승리 주시는 하나님. 여러 가지 이름이 나옵니다. 그러나 그거를 하나로 그냥 묶어서 우리는 하나님을 우리가 성격적으로 여호와 하나님, 야훼 하나님.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 이름을 알아요, 몰라요? 하나님 이름을 여호와고 내지는 야훼라고 알아요. 근데 이름을 안 부른다 그랬잖아요. 왜 그런다고요? 구약의 십계명에 하나님을 막는 데 이끌지 말라. 하나님 이름을 함부로 놀리지 말라. 오늘날 하나님 이름이 얼마나 많이 망령되이 놀림을 당하고 희롱을 당합니까? 지자에 가서 김 과장, 김 부장 교회 나가면 밥이 나온가? 하나님 진짜 계신가? 여러 가지 이렇게 많이 그거 다 희롱하는 말이잖아요. 함부로 짓거리는 말이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은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이 심판하지는 않겠죠. 왜? 어린아이에게 미분적분 모른다고 해가지고 때릴 부모가 있겠습니까? 참, 그건 하나님 네가 모르니까.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알면서도 하나님께 그렇게 원망하고 하나님께 어떤 저기를 한다고 하면 하나님 그때는 용서하지 아니하겠죠. 왜? 이미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고 하나님의 구속적인 영향을 받았고 그만큼 많은 축복을 받았는데도 조금만 뭐하면 하나님께 근데 또 하나님 그까지 더 봐줘. 왜 봐주냐고요?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하나님 아들 예수님이 몇 번 용서해야 되냐고. 77번, 7번 수없이 용서해달라는 그런 하나님이시라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해서 하나님 벌 주시면 그런 속 좁으신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여러분의 상관들은 한번 대들면 저놈 죽어보자. 진급의 문제가 이렇게 다 하나님은 그러시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그런 하나님 저는 안 믿겠어요. 왜? 그만큼 힘이 많고 능력할 때 웬만하면 다 눈 감으시다. 그래 내가 너를 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이 그 여호와의 이름이
여호와라는 그 사람 이름이, 하나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희롱당하지 아니하고 영광을 받고 또 모든 하나님을 아는 백성들로부터 뭐요? 모든 매사에 칭찬을 받는 하나님, 영화롭게 되신 하나님. 근데 여기서 보면은 하나님을 뭐라고요? 거룩히 여김을 받으라고 말합니다. 기도할 때 거룩히 여김. 그런데 여기서 하나님은요, 왜 예수님은 가르칠 때 높으신 하나님, 전지전신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시고 그렇게 여김을 받으시라고 그렇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을까요? 하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 자체는 뭐예요? 거룩함이에요. 거룩함인데 너희들아 그 하나님 앞에 거룩히 여김을 받으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거룩하게 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거룩하게 할 수 있을까요? 네? 하나님 거룩하게 할 수 있냐고요? 우리가 어떤 방법으로 할 수가 있어요? 여기 전제라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지금 이 땅에서 지금 이 예수님 복음을 증거할 때, 이 말씀을 증거할 때 모든 백성들로부터 하나님은 거룩의 여김을 받지 못하고 있음을 전제로 반대적인 의미가 들어있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고 그 다음에 너희들이 제사를 지내고 속죄제를 지내고 성전에 와서 하지만 그리고 말한 대로 가난한 자들에게 구제를 하고 하지만 가부에 구제를 하고 하지만 그래서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하지만 너희들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있다. 다시 말해서 너희들은 이미 하나님이 너희들로 인하여서 거룩한 하나님이 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전제를 하고 있다 이런 말이에요. 제가 이해갑니까? 거룩의 여김을 받으라고 기도하시는 것은 벌써 너희들은 이미 거룩하신 그 하나님을 거룩지 못하게 섬기고 있음을, 그래서 뭐예요? 예식하지 말라 그 증거가 되는 거예요. 가장하지 말라 하나님 앞에 잘 믿는 것처럼 입으로는 잘 믿는다고 하지만 너희들의 속성과 너희들의 마음과 것은 얼마나 부패되었음을, 그러므로 인하여 하나님은 이미 거룩되지 못하고 있다. 하나님의 거룩함을 인정하지 아니함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너희들아 랍비와 서기관들이 그런 것처럼 하나님을 섬기지 말고 진심으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생명 걸고 지켰던 그 거룩하신 하나님을 향하여 다시금 회복하라. 하나님 자체가 거룩하니 너희들이 그걸 회복하라는 전제를 깔고 있다 이런 말이에요. 이 속에 그래서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적어도 이 당시에. 그러면 하나님은 왜 이렇게 말씀하셨냐는 거예요. 왜 이렇게 말씀하시냐. 우리는 결탄코 하나님을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요. 예를 들어 하는 말씀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이렇게 눈을 쓰면서 아이고 눈 왔는데 그래도 우리 교인들 오늘 지장이 있게끔 제 아내가 이것을 조그만 겁니다. 잘한 거 아닙니다. 넉가루를 해가지고 이렇게 했어요. 근데 나가기 전에 하기 싫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말씀하시 좀 더 깊이 묵상하고 나는 예배드리는 순간까지 말씀을 묵상하는 게 나에게 잘 들어와요. 뭐 1시간, 2시간 전까지 끝내버리면 제 머릿속에 안 돼요. 머리가 미련하니까 계속 보고 있어요. 머리키가 2자리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근데 이 시간에 들어가서 난 저걸 써야 돼. 그것도 저기 보니까 여기 옆에 원룸 사시는 사람 저를 보고 있어요. 그 사람 제가 목사인지 모르겠죠. 근데 우리 것만 쓰고 들어오기는 그 사람 나를 봤어요. 나는 모르겠어. 그 앞에 출입구까지 있어. 여쪽에 들어있고. 왜? 창문에서 볼 수도 있겠다 이런 말이에요. 또 어떤 여자분이 눈을 막 차려 이렇게 생각하고 있더라고요. 제 아내가 저 사람 아는 사람이면 아니 구원시키려면 저 사람 내 행동을 보고 있을 거 아니야. 내가 너 거라고 밀어줬어요. 제가 그랬어요. 하나님 나 같은 추악한 것이 그래도 주님 앞에 앞마당을 내가 쓸 수 있게 영광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해. 나고 추악한 죄인이 이 시간에 내가 예수를 안 믿었으면 지금도 저 아랫목에 앉아서 TV나 보고 누워서 소파에 있을 나를 하나님 그래도 하나님
이 교회 앞에, 하나님 세우신 교회 앞에 내가 마당을 쓸 수 있는 기회를 주니 감사. 그러니까 기분이 생기는 거예요. 기쁘는 거예요. 그래서 차도 씌워주고 싶고 남 앞에 누구든 씌워주고 거예요. 그러니까 내일로 올라고 하니까 짜증이 생겼는데, 나 같은 것을 예수님이 거룩한 피로 나를 건져주셔서 이 쓰게 받은 그 생각이니까 기쁨이, 그 불만이 쫙 가는 거예요. 사탄이 도망가는 거죠. 그죠? 내가 이 친구인데 이것을 먼저 제일 먼저 나와서 해야 되네. 그 생각이 없어지는 건 너무 감사한 거죠. 그렇습니다. 봐요. 하나 얘기드릴게요. 그것이 하나님을 거룩하게 하는 행위일까요? 아니에요. 물론 그 사람이 내가 이 교회 다니는 사람이 알기 때문에 우리 마당을 쓸어주네. 역시 교회 다니는 사람은 좀 다르네. 생각은 했었겠죠. 이거 내 생각입니다. 내 착각일 수도 있어요. 제가 하나 예를 들게요. 만약에 예전에는 다 동네마다 우물샘이 있었잖아요. 우물샘. 우리 마트지산 동네도 있었고 다 동네 우물샘이 있었어요. 거기서 아낙네들이 빨래를 빨면서 누구 집 내 아들 어쩌고 누구 시어머니는 어쩌고 이게 모든 이야기가 이어져 가는 거예요. 근데 그 우물이 못 말라버리고 하면 그 동네는 죽는 거죠. 그잖아요. 유일한 그 셈이 없을 때. 그러면 동네 사람들 거기 가서 무엇을 했어요? 가서 마음대로 쓰는 거예요. 이야, 언제든지 이 우리 동네 만말이, 내가 다른 동네 우물샘 가서 많이 모르겠지만 우리 동네 맛이 물맛이 최고라고. 그렇죠. 근데 누가 선전하라고 그랬어요? 그 사람이 가는 곳마다, 야, 너희 동네 물맛보다 우리 동네 한번 물 한번 떠가봐. 얼마나 맛있는 물. 빨래도 잘 빨하죠? 만약에 그 우물이 생명체라고 한다고 하면 얼마나 기분 좋아할까요? 마음껏 먹어주면서 마음껏 이 우물에 대해서 누가 칭찬하지 않았는데 모든 동네 사람들이 와서, 야, 이 땅에 어떤 구조가 안 받는 구조가 된지만 이 동네 우물산, 김서방네가 사는 그 동네 우물은 진짜 최고의 맛이라고. 물맛이 분명히 다릅니다. 달라요. 근데 거기다가, 야, 우물아 고맙다. 거기다가 다른 동네 물을 갖다가 한다거나 하수구 물을 저 앞에 저 하천 물을 갖다가 퍼한다고 하면 그 우물이 기분 좋을까요? 생명체라고 가정합시다. 그렇죠. 뭐요? 그냥 그 우물을 먹어주면서 마음껏 먹어주면서 빨래도 빨고 우물아 고맙다. 이 물맛이 최고다는 것만이 우물이 칭찬을 듣고 가장 기뻐하시는 것이 됐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마찬가지라고 이 말이에요. 우리가 어떤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라는 그 마음속에 내가 갖고 있는 어떤 세상의 것을 막 채우려고 하는 거예요. 그는 하나님의 욕되게 하는 뭐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을 마음껏 마시고 즐기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신 그 샘물의 선물로 인하여서 우리가 더욱더 깨끗하여지고 우리의 기약된 겉옷을 빨아가면서 기약된 속옷을 빨아가면서 살아간다고 하면 우물샘이신 그 하나님은 얼마나 영광을 받겠냐 이런 말이에요. 저 A라는 동네에 저 장성당 가망에 저 나주에 사는 동네 A라는 동네 사람들은 항상 깨끗이 사네. 옷도 깨끗하고 반듯하고 얼굴이 인기나네. 그 집이 우물샘 때문에 그런데 그 동네 살기 좋대. 마찬가지로 우리의 삶이 그런다고 하면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뭐냐? 그냥 하나님께 주신 것 마음껏 마시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껏 빨고 하나님 주신 말씀의 셈으로 우리를 깨끗이 정결하게 샤워하고 살아가는 것이, 저 집 사람들, 저 동네 사람들은 때깔도 좋아, 얼굴빛도 좋아. 어쩌면 저 사람들은 그렇게 또 때가 꾸중꾸중하지 않고 깨끗한지 몰라. 얼굴빛도 좋고 그 몸을 고 사시는데 위에 간에 동네 사람들은 앞집뒤집 간에 서로 사랑 얼마나 좋은지 몰라. 누구 때문에? 그 우물샘 때문에 영광을 받는다 이란 말이에요. 그게 우리가 하나님을 거룩하게 하는 기본적인 제가 예를 드리는 거예요. 가장 쉽게. 그게 우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거룩하게 하는 우리의 심성에서 나오는 본심이다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근데 그 우물을 깨끗하게 한 사람은 누구예요? 우리가 아니잖아요. 그 자체가 거룩한 깨끗한 물인데. 그러므로 그 어떤 물에다 걷다가 화학제를 넣고는 사이다를 거기다 집어넣고 사카린을 집어넣고 꿀을 집어넣고 그 물은 변질되고 말 거라 이런 말입니다. 그저 먹어주기만 하면 돼. 어떻게 공짜로. 여러분 어렸을 때 그 우물샘에다가 세금 낸 적 있어요? 뭐 거기다가
없잖아요. 개인적으로 누가 좋아서 바가지 하나 놔두고 가기도 하고. 왜? 다른 사람한테 이거 마음껏 먹고 가시라고. 이게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라 이런 말이에요. 근데 그 우리 거 먹었으니까, 야, 너는 어릴 때부터 니네 엄마가 너 어릴 때 똥 싸고 그럴 때 그 기저귀 빨았어. 돈 내라고 한 적이 있습니까? 그 물셈이.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그러신 분이라 이런 말이에요. 우리는 그냥 먹어주기만 하면 돼. 무릎에다가 똥만 안 집어내면 돼. 더러운 놈만 안 집어내면 돼. 그냥 그렇지 먹어줘. 하나님이 그러신 분이라 이런. 그래서 레위기에도 내가 짐승의 소와 그 양을 내가 고기를 먹고 싶어서 피를 먹고 싶어서 피를 바치라고 하지 않느냐. 전부 다 온 세계가 온 식물이 내 것인데 내가 그걸 먹고 싶어서 내가 여기다 바치라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소연을 하는 그 장면이 레위기 4장 5장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지금 레위기 공부하고 있는데 그런 하나님이에요. 네? 오늘 여러분 지금 힘쓰고 있는 것은 뭐예요? 공기가 있기 때문에 쉬는 거잖아요. 누가 줬어요? 태어날 때부터 지금까지 돈 주고 공기 힘쓰고 있습니까? 하나님 돈 달라고 하던가요? 근데 우리는 너무나 받은 것이 많은데 항상 우리는 기도할 때 뭐예요? 없는 것 달라고, 없는 것 달라고. 그러니까 불만이 있는 거죠. 우리가 받은 것이 너무나 많은데 쉽게 말해서 부부간에 룰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룰. 정부와 또한 이 지방자치제와 이 지방에 살고 있는 그 동네 사람들도 룰이 있는 것이고 다 세금법이 있고 국방의 의무가 있고 또 지방자치법 다 법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법이 깨졌을 때는 어떻게 됩니까? 그 관리자와 시민들과 싸움이 생기는 거잖아요. 그죠? 그 법이 깨졌을 때는. 부부간에도 룰이 있어. 아무리 사랑한다고 하지만 사랑은 무조건 덮는 것이 아니에요. 룰을 지켜가면서 가는 것이 부부가 유지가 되지. 아, 내 아내는 내가 프로포즈 안 했는데 자기가 먼저 사귀자고 그랬고 자기가 일방적으로 도전해서 내가 결혼해 준 거야. 그럼 내가 내 마음대로 행동해야 돼? 아니옵시다. 벌써 부부가 결혼 생활하는 것은 서로 지켜야 할 남편과 아내에서 법이 있는 거예요. 그 법이 깨졌을 때는 그 가정 오래가지 못합니다. 그 법이 깨졌을 때는 부모와 자식 간의 화평이 오지 못합니다. 그래요. 그러면 이 법을 누가 줬냐요? 하나님이 주셨다. 이런. 하나님. 가능하지 말라. 왜? 너희 부모만을 특별히 사랑하는 누구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그 법을 줬나요? 아니옵시다. 그 사회와 그 가정과 그 부부의 행복을 주신 거죠. 제 말이 틀렸습니까? 이제 룰이 깨지면 부모와 자식 간에 주 안에서 존경하라고 그랬고, 야, 부모가 자녀를 주 안에서 양육하라고 그랬는데 그 룰이 깨져버리면 결국 룰이 깨진다 동시에 상처가 금이 가기 시작해서 오래되면 오래될수록 점점점 멀어져가지고 그게 근본적인 치료가 안 되니까 나중에 성장해서도 자기 부모가 80세가 자기는 60세가 그것이 해결되지 않아. 그 트라우마가 상처 주면 해결되지 않으니까 뭔가 어색하고 뭔가 항상 명절에 만나도 그냥 코는 코 보듯이 눈은 눈 보듯이 그냥 애인만 차리고 가버리는 이러한 관계로 이어져 가는 것을 우리는 얼마나 많이 봅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레위기에 그렇잖아요. 속죄제와 속건제를 드리면서 곧바로 죄를 1년 있다가 갚아라 한 것이 아니라 부지 중에 고해 중에 알고 진 죄 모르고 진 죄 네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큰 상처를 입었으니 네가 룰을 어겨서 그 법을 어겼으니 하나님 앞에 속죄제를 치고 그 다음에 내가 인간에게 제일 나쁜 죄를 범했을 때 부지 중에 도둑질을 했다고 그랬다. 먼저 배상을 오고 하나님 앞에 와서 속건제를 드리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제사만 지내는 것이 아니라 물질적으로 배상을 해달라고 하나님 말씀. 그래야만이 그 사람 너로 인하여서 물질적인 정신적인 손해를 입음으로 말미암아 네가 그걸 배상해주면 비로소 온전한 화목이 이루어진다고 말씀. 하나님은 무조건 제사 지내라. 제물을 바치라 하지 않았어요. 먼저 그 사람에게 배상을 해달라. 5배, 6배, 심지어는 10배까지. 그래야 네가 다시는 도둑질하지 않을 것이다. 내가 1만 훔쳤으면 1만 주라고 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다시금 그는 뭐냐면 그 사람이 받았던 충격과 정신적인 피해를 충분히 보상해 주는 것. 이게 그래서 하나님이 속건제를 만들었다. 이런 말이옵시다.
고로 마찬가지로 우리 인간이 하나님 앞에 아담과 이브로부터 죄를 범하고 있어서 엄청난 죄를, 그때부터는 마귀의 종이 돼서 하나님을 저버리는 행위를 수천 년 동안 해왔을 때 그 어떠한 제물로 그거를 바쳐야만이 하나님 앞에 배상해야 할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죄를 범하니까 아담과 이브가 그 에덴의 동산에서 행복하게 사는 거,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었는데 하나님 앞에 상처를 주고 떠났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어떠한 배상을 해야 될 것이냐? 하나님 스스로가 배상을 제물했다 이런 말이옵시다. 그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게 배상이에요. 배상의 제물이라 이런 말이에요. 왜요? 그만은 온 인류의 죄를 속죄할 수 있는 절대적인 생명의 가치가 있는 절대적인 그런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렇게 정한 룰이지만은 그 어떤 인간도 인간을 대신해서 죽을 수가 없다. 속죄의 제물이 될 수가 없다. 오직 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만이 내가 너희 죄를 가려줄 수가 있다. 그것만이 내 마음에 이 온전함이 이루어진다. 그래야만 너희들이 제가 도말한 것을 내가 인정하겠다. 그게 하나님 정하신 일방적인 선포지만은 그 예수라는 그분 속에, 그 생명 속에 우리의 모든 저주와 사망과 원망과 가난과 모든 질병을 청산할 수 있는 분은 바로 예수의 생명밖에 없다. 그분이 죽어야만이 너희들의 죄를 용서하면 받아. 피를 흘려 죽어야만이. 죽는다는 것은 뭐예요? 피를 흘리고 죽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피는 생명이요 죽음은 곧 피다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정한 예수가 십자가 죽었네 이거 하고 이것을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하나님의 온전한 레기를 통해서 제가 레기 지난 시간 뭐라고 그랬어요? 레기는 구약에 있어서 피의 복음이라고 그랬습니다. 복음이라고 그래요. 창출내민 신 5계명, 신참 5계명 중에서 네? 모세의 5계명 중에서 가장 중요한 복음이 뭐라고 레기라고 그랬습니다. 누가 죽고 못 찾고 하지만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깊은 담겨진 속성을 모르면 레기처럼 닿다는 것이 없어요. 창세기는 하나님의 천지를 만드셨다. 하나님은 누구신가를 가르쳐 주는 것이에요. 주의 꿈은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이 구원시키셨는가? 신명기는 또다시 모세를 주신 그 다시금 하나님의 말씀을 되새김의 말씀이요. 그 다음에 레위기는 어떻게 해야만이 이 하나님의 이 온수의 마음을 우리가 온수되는데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 거룩한 자녀가 될 수가 있는가? 어떻게 하면 천국에 갈 수가 있으면 어떻게 하면 이 거룩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가 무엇인가를 알려고 하면 레위기를 깊이 알아야만이 이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를 다 알 수가 있어요. 오늘 여기서 우리가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건요. 다 구약을 이용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에스겔서 36장 한번 읽어요.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들의 복강하게 거주할 때에 그들의 행위로 부정함을 드러내나니 나 보기에 그 행위가 저격중에 있는 개인의 부정함과 잠깐만요. 그 여자 그거예요. 그게 우리가 일주일간 접촉하면 안 된다고 우리 레기 보고했죠. 얼마나 부정한 것인가를 그 말씀을 근거로 해서 지금 하나님의 에스겔 선지자한테 하신 말씀이에요. 18절. 그들이 강에 이를 쏟았으며 그 우상들로 말미암아 자신들을 더럽혔으므로 그가 그들을 그들 위에 그죠? 쏟아. 지금 여기 이제 바벨론 포로에 잡혀서 하나님이 에스겔에 주신 말씀이거든요.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살면서 얼마나 죄악의 피를 흘렸고 그 다음에 얼마나 많은 나를 떠난 우상의 죄악을 범했는가를 지금 지적하는 거예요. 지금 왜 너희들이 이렇게 뿔뿔이 흩어지고 패배된 인생을 포로 생활을 할 수밖에 없었는가를 그 이유를 에스겔을 통해서 선포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19절. 그들을 그 행위대로 심판하여 감옥에 던지며 여러 나라에 갇혔더니 네, 여기는 아수르라든가 그 다음에 2차 바벨론 포로 1차 바벨론 포로를 쭉 하나님이 뭐예요? 너희들이 지은 죄악을 하나님이 심판해서 너희들이 그 땅에 살지만 다 쫓겨난 삶을 살겠다. 포로된 삶을 살고 너희들이 지금 이 삶을 살고 있는 것은 너희들이 스스로가 지은 죄로 인해서 얻은
결과이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시작. 그들이 일어나 그 여러 나라에서 내 거룩한 이름이 그들로 말미암아 들어섰나니 곧 사람들이 그들을 가리켜 이르기를 이들은 여호와의 백성이라고 여호와의 땅에서 떠난 자라 하였습니다. 잠깐만요. 그들이 이른바 그 여러 나라에서 그들이 누구예요? 하나님을 믿지 않은 이방인들이,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 백성과 싸워서 이겼던 그 사람들이, 야 너희를 믿는 여호와 별 볼 일 없구나. 그러면서 여호와의 백성은 여호와 땅에서 떠난 자라. 너희들이 이렇게 된 것은, 너희 여호와 하나님 별 볼 일 없게 된 것은 너희들은 하나님의 마음을 떠난 자기 때문에 이런 천벌을 받은. 그 당시에 고대 중동 국가에서, 고대 근동 국가에서는 전쟁과 전쟁을 어떻게 봤냐면 자기들이 믿는 신과 신의 싸움으로 봤다,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이기면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의 신이 이겼다. 애굽의 신이, 그래서 바벨론이 이기면 우리 바벨론 신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섬기는 그 신보다 강하네? 별 볼 일이 없네? 하나님의 이름이 어떻게 돼요? 그렇게 여김 받는 거예요? 조롱받는 하나님입니다. 누구 때문에? 너희들 때문에. 그 다음에 21절. 그러나 이스라엘 족속이 그러한 그 여러 나라에서 거룩인 내 거룩한 이름을 내가 만들었다. 그 다음에 22절. 그러므로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역사하신 상식을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이렇게 명하는 너희를 위함이 아니요 너희가 그러한 그 여러 나라에서 거룩인 나의 거룩한 이름을 위함이라. 더럽힌 나의 거룩함을 내가 이렇게 행하면 뭐예요? 너희들 다시금 가나안 땅으로 내가 너희들 회복시킬 것인데, 이렇게 행하면 뭐냐면 나를 위하여 그 여러 나라 더럽힌 나의 거룩함 이름을 유함이라. 뭔 말이에요? 너희들 다시금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시키셔서 나 스스로 여호와 하나님이 내가 거룩함을 내가 만들겠다. 나의 이름을 거룩한 이름으로 내가 만방에 선포하겠다. 말로만 선포한다는 그 말이 아니에요. 말로만 선포 누가 알아듣겠어요? 너희들 강대국의 나라로 만들어서, 야 너희들이 믿는 하나님, 이스라엘 민족 하나님 정말 계시네, 위대하신 하나님이네. 모든 이방 민족들이 고개를 숙이면서 굴복하였을 때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을 높일 거라 아니라, 이런 말이에요. 와 살아계시네. 그분 전지전능하시네. 누가 한다고? 하나님 스스로가 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너희들이 하는 것이 아니라 나 여호와가 스스로 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24절. 그렇죠? 내가 그들의 눈앞에서 너희로 말미암아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리니 내가 여호와의 이름을 변화한 사람이 아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 하나님의 언약의 땅에서 들어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걱정한 대로 너희들이 배부르고 잘 살고, 정말 이 포도나무 하나가 한 송이가 양쪽에 난다가 치고가 정말 그런 풍성한 너희들 가나안 땅에서 그 풍조가 누릴 때 너희들은 나를 잊어버릴 것이다. 그리고 나를 떠날 것이며 그들이 가나안 사람들이 여자들이 섬기는 그 이방신을 섬길 것이다고 수없이 누구한테? 모세한테. 그래서 모세가 신명기에 가서 또 대내죠. 너희들은 절대 하나님께 말씀하셨는데 이거를 명심하라. 근데 하나님이 그들의 제약된 본성을 아시고 하나님이 생각한 대로 하나님이 인도하신 거 아니에요. 그렇게 그 제약된 본성대로 따라가 버린 그들을 우리는 민수기나 신명기 때에서 우리는 잘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고요? 그들의 눈앞에서 너희로 말미암아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니 내가 여호와인 줄 여러 나라 사람이 알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 하나님이 그렇게 성취하시고 하나님이 그렇게 이루시겠다고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겠다고요? No. 우리는 여호와 이름을 절대로 영화롭게 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저와 여호와 이름을 절대로 거룩하게 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옵시다. 왜요? 본성이 제약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선수가 금메달 따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물론 그것도 맞습니다. 그 고백도 정말 아름다운 고백이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어떤 조그만 것도 하나님 앞에 우리는 영광을 돌린다고 고백하지만, 그러나 그것이 뭡니까? 나에게 이익이 왔을 때 말하는 거잖아요.
내가 금메달 땄기 때문에, 내가 1등 났기 때문에, 좋은 대학에 들어갔기 때문에 하나님께 영광. 그래도 그렇게 하는 사람보다 더 좋은 신앙입니다. 좋은 신앙이죠. 맞아요. 절대 그것은 아름다운 고백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오늘 이 말씀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아, 너희들이 나를 섬긴다고 웃기지 마. 너희들은 나를 그렇게 할 수도 없고 섬길 수도 없어. 너희들은 철저한 부패한 자식들이라는 것을 하나님이 그들에게 선포해 주고 있어. 너희 꿀악선이라 알아. 너 주제파를 잘해. 양 바쳤다고? 그래, 속죄제라 해가지고 큰 송아지 바쳤다고? 하나님은 나를 기뻐하실 것 같다고? 웃기지 말라. 중요한 건 그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이 말하는 요구한 그 제사가 의뢰니까 해야 되겠죠. 중요한 것은 뭐예요? 먼저 회개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 제사를 바쳐야 한다는, 하나님이 받으신다 이런 말이에요. 절대로 하나님은 시건치 않으시고 우리의 속마음을 아시는 하나님. 우리 인간은 벌써 저 눈 쏘고 나서, 오늘 잠깐 눈 쏘고 나서 내가 그걸 자랑하고 싶은 것이 우리 인간의 마음이에요. 누가 안 알아주면 섭섭한 생각. 이게 우리의 본질이라니까요. 본질이에요. 그럼 자녀가 그런 일이 있을 때 칭찬해줘야죠. 그 양육에 필요하니까. 왜? 우리 인간은 칭찬을 받고 자라기 때문에. 칭찬을 받고 자라기 때문에. 제가 한결이한테 그래서, 한결이가 못 밀어. 아마 부산에서 자랐기 때문에. 한꺼번에 믿게 하니까 나도 못 미는데. 한결아, 여기 있잖아. 3분의 1만 밀으면 조금 밀 수 있거든. 못 밀어. 한결아, 너희 아빠는 어떤 사람인지 아냐? 군대 시절에는 겨우 내내 밥 먹고 아침부터 해가 질 때까지 이 몇 건 해가지고 옥화에 막 그때 당시 옥화가 다 지금 어쩐가 모르겠어. 다 스며들어요. 여름에 겨울에 그 찬물 이게 눈이 녹아서 그 구두 사이에 들어가면 양발 다 젖거든요. 근데 양발 말리지도 못해. 그랬다가 터지는데 계속 집 내려와 들어오면 얼굴이 땡땡하래요. 그 강원도 우리 빌림 목사가 어서 근면을 가면 나는 저 강원도 인제군 서하면 천돌이 인제 가면 언제 오나. 와, 강원도는 너무너무 춥습니다. 이제 북한 사람들 얼마나 추울까요? 여기 따뜻한 남쪽지만 살다가 강원도 가서 그 다음날 제발 눈 좀 안 하겠다. 우리 쫄병들 기도하는 거예요. 제발 눈 좀 안 왔으면 좋겠다. 니네 아빠가 그렇게 하면 한결아, 너는 오늘 눈 쏘는 거야. 네 군대 가가지고 이렇게 눈 쏘는 연습하고 있는 거야. 내가 농담을 해서 너는 북한의 무전을 감청하는 암호병으로 하나님께 해달라고 그래. 왜냐? 그 암호병은 저 동굴 속에 들어있거든. 밖에 나올 때 안 해도 타치도 안 받아요. 검열도 안 받고 훈련도 안 받아요. 국가 그 1급 비밀을 취급하는 그런 감청부대에 있으니까. 한결아, 내가 보니까 너는 일체질이 아니고 그렇게 웃었던 적이 있어요. 방금 전에. 하나님은, 우리 인간은 하나님을 거룩하게 할 수. 하나님, 그래서 뭐냐. 그 당시에도 그렇게 전부 다 하나님을 욕되게 하고 있다.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렇게 먼저 받으라가 먼저 기도하라. 뭔 말이냐. 하나님 앞에 기도 요구를, 니는 요구 제목을 나가고 제사 앞에 지낼 때 나로 인하여 하나님의 이름이 더럽히지 않게 해달라는 그런 기도예요. 그런 행동을 해달라는 일상의 삶 속에서 내가 하나님 보시기에 제약된 행동을 하지 아니하고 마음과 뜻과 성품을 다하여 하나님을 섬기면 하나님 뭐예요? 나를 이 선함을 통하여 저 A 집사가 믿는 저 하나님이 진실하신 하나님이시구나. 정말 좋으신 하나님이시구나. 그게 잠깐이지만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이 되게 한다. 이런 말이죠. 여러분, 우리 동네에서 저기 가서 보면 참 많이 봅니다. 저 나주동 지나가다가 무슨 사무관, 1급 사무관, 무슨 또 검찰청 뭐 저기 했다고 다 하고 저기 저 경제기원에 또 뭐 했다가 누구의 아들이에요. 네? 누구의 아들, 누구 나주군 금천면 매성리 누구의 아들이 이번에 그렇게 됐다고. 그럼 그걸 보면 동네 사람 뭐예요? 그 집은 아들을 참 잘 뒀어, 딸 잘 뒀어 그러잖아요. 누가 영광 받아요? 아버지로 인해서
아들로 인해서 아버지가 영광 받잖아요. 그 비유해라 이런 말이에요. 근데 그 아들이 만약에 예를 들어서 누구 집의 아들 이번에 사기죄를 범해갖고 단계 사기죄를 범해가지고 징역 10년 붙여놓은 사람이 있을까요? 이거 아닌 이상은 붙여놓은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뒤돌아서 사람들은 막 나 그럴 줄 알아서 그 집의 아들 뭐 어쩐다고 잘난 차더만 이렇게 다 좋아하죠. 왜? 인간은 누구 잘 됐으면 부러움의 대상은 시기의 대상이지만 돌아서가지고 잘못됐으면 겉으로는 걱정하지만 뭐야? 아따 그놈의 자식 아들 잘 되보다 그놈의 집안 잘하다가 옛날부터 지기 조상 때부터 그렇게 뻥뻥거리고 그 사기성이 때문에 결국 우리 아들놈이 그렇게 저기 들어가서 살고 어이 누구 떡 매성님 떡 전화해가지고 그 프랑 저 TV 봤어? 누구 집 아들이 그 사기죄 들어갔다는 거 봤어? 이게 오늘날 우리 현실 아니에요. 비방이 아닌데 오늘날 우리 현실이에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떤 사람인데요? 첫 번째 이제 사람이 돼야 되겠죠. 근데 중요한 것은 우리는 그러한 행위를 했을 때 이 자체를 우리는 어떻게 한다? 역시 이것은 철저하게 나의 덕분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다. 하나님, 너희를 통하여 내가 너희 거룩한 모든 백성들과 모든 이방인을 알리겠다. 누가? 하나님이 너희를 강대한 국가의 민족으로 만들겠다? 너희를 갖다 훌륭한 부자의 나라로 만들겠다. 누가? 너희들이 열심히 한 것 같지만 그 배후에서 계획하시고 힘주시고 기후적인 조건과 모든 것을 자원을 주시고 그 칼을 만들고 총을 만드시는 그 주님 나 여호와 하나님이다. 절대 너희들이 스스로가 부자도 될 수 없고 스스로가 결과는 박사가 될 수 없고 스스로가 강한 사람이 될 수가 없다는 것을 하나님 그들에게 말하죠. 이 속에 그 뜻이 있다는 거예요. 철저히 우리는 뭐예요? 하나님 나는 1%도 선한 행위를 할 수가 없습니다. 1%, 0.01%도. 사람들은 나를 칭찬하는데 하나님 아니옵시다. 하나님 나 아시잖아요. 내가 얼마나 내 이기는 족속을 잡고 나도 칭찬받기로는 인정받기로는 하고 이런 나를 하나님 저들은 모르고 나를 치잖아요. 하나님 모든 거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내가 그 칭찬을 받으면 하나님 내가 교만해지니 하나님 제가 그런 칭찬에 길을 막게 하시고 철저하게 하나님 날 하나님의 종으로서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종이란 목사란 말 아닙니다. 전부 다 말합니다. 왜 우리가 제사장이니까? 그래서 제사장은요 일반 평민과 백성들이 지냈던 속죄제보다 더 큰 걸 지었어요. 더 큰 재물을 서로 바쳤어요. 가난한 사람들 평민들은 뭐 바쳤다고? 집비둘기 산비둘기 바쳤어요. 그러나 지기가 높을수록 하나님을 사죄할 것이 큰 재물을 바쳤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하나님의 뜻을 아는 사람이 죄를 범했을 때 그만큼 죄가 크다. 그러므로 속죄의 배상물이 그만큼 크다는 것을 하나님이 가르쳐줬다. 이런 말이에요. 나는 집사하니까 내일 아침에 교회 가서 회개 기도하면 돼가 아니라 우리는 뭐라고요? 제사장이다. 이런 말이에요. 레위기에서 철저히 우리에게 가르쳐주죠. 평범한 평민이 아니옵시다. 물론 이제 예수 믿는 사람은 그럴 수도 있겠죠. 아니옵시다. 그럼 나는 평민 집사니까. 그럼 스스로가 마귀가 우리에게 속삭이는 거야. 너는 죄를 범해도 돼. 괜찮아. 내가 지금 예수님의 십자가 이미 죽었잖아. 기도하면 되잖아. 이 죄 갖고 뭐가 고민해. 그 다음날 교회 갔다 와서 또 남들이 안 보는 달콤한 죄를 범하는 것이 우리들 마음 아닙니까? 그래 놓고 조금만 뭐 이거 해놓으면 하나님. 근데 중요한 것은 이것도 아는 사람보다 나아요. 그죠? 왜요? 그래 네가 그 믿음에서 그렇게 했냐? 여러분 조그만 아이가 엄마 나 이거 했었는데 보니까 자기 자녀가 보니까 그냥 내가 나라도 손가락 하나로 할 수 있는 거 그거 가지고 와서 엄마 나 이렇게 했을 때는 뭐라고? 야 그것도 일이라고 했냐? 그러면 그 아이는 절대로 그 다음에 일을 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해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오버액션 해줘야 돼. 그래 네가 그 몸으로 그 청소했니? 그 몸으로 네가 아버지 구두를 닦았어? 끊임없이 알아줘야 돼. 그래야 인간은 칭찬을 먹고 자라니까. 야 임마 너 키워주고 내가 너를 10개월 동안 키우고 너를 비싸게 낳았고 지금까지 투자한 돈이 얼마인데 그거 구두 하나 닦고 아빠한테 돈 1,000원 달라고 너 웃긴 놈이다. 그래 보면 그 아들 절대로 그건 안 해.
그것까지 포용을 해줘. 하나님도 그러신 분이다 이런 말이에요. 하나님도 우리가 꼭 그렇게 보는 것처럼 보지만 하나님은 뭐요? 우주의 하나님이시거든. 다 끌어안고 가시는. 그럼 우리는 어떤 자세는 끊임없이 낙인의 자세, 끊임없이 비워줌의 자세로 가져야 계속해서 하나님이 복을 부어줄 수밖에 없다. 네가 그거 조그만 거 네가 그렇게 감탄하고 네가 그렇게 힘든 가도 그거 했냐 눈물을 흘리며 그래 김집사야 박집사야 최집사야 송집사야 내가 더 복을 부어줄게. 그 말은 뭐예요? 혼자 못 사잖아요. 더 나누는 삶. 그래서 주 하나님을 사랑하면 주 너의 하나님을 뜻과 복음 다 살아가면 복을 주실 것입니다. 그 다음 뭐라고? 내 이웃을 내 모처럼. 내가 그 복을 니들만 갖고 사는 것이 아니라 너 가난한 이웃들과 같이 나눠 먹어라. 이런 뜻을 그 속에 담겨져 있다 이런 말입니다. 사랑은 반드시 말만 하는 것이 아니라 뭐가? 행동이 따른다 이런 말.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하나님이 사랑하신다는 것을 어떻게 나타낼 것인가? 만약 제가 여러분에게 질문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 딱 일어나가지고 오늘 말씀을 전할 때 어떻게 전해야 되는데요? 이런 질문이 저에게 들어왔어요. 만약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지 아니하셨다. 그래서 구약에 나타나신 그 하나님이 그 방법대로 말로 이스라엘 앞에서 너희를 내가 사랑하노라, 내가 너희를 업었노라 하면서 이 한국 땅에도 똑같은 그 복음을 증거를 했을 때 과연 우리가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을 수 있을까? 제가 그런 의문을 가져봤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없다고 가정하고 하나님은 그를 못 깨닫기 때문에 우리 인간은 보여주는 것을 원하지 않아요. 눈에 보는 것을 원하지 않아요. 결과물은 뭡니까? 눈에 보이는 거예요. 결과라는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결과물은 없습니다. 반드시 우리가 조직이 됐든 어떤 나라가 됐든 반드시 회사가 됐든 간에 결과물로 보이는 결과물을 제시를 해야 됩니다. 소리를 만들지 않았다 할지라도 스스로 그 이익을 창출했다면 적어도 그 회계 창부에 또 은행 통장에 엄청난 돈이 쌓여야 그 보이는 결과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바로 우리 인간은 보이지 않으면 보지 않으면 깨달을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생각하고 생각한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이런 말이에요. 제3의 방법은 내가 이들을 사랑하는데 어떻게 하면 내가 우리 진아를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삼을 것인가? 어떻게 하면 내가 우리 수연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을 것인가? 생각해서 우리 에스라를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자녀를 내 사랑을 보여줄 수 있는가? 이것밖에 없구나. 하나님 그 머리 좋으신 하나님이 생각한 것이 그 방법밖에 없다는 거예요. 어떻게 십자가에 그 소나 양처럼 끌려가는 것처럼 죽여줘야 그들이 깨닫겠구나. 그래서 하나님을 신하되 예수님은 요한복음이라는데 하나님의 아버지란 말을 엄청나게 했습니다. 기도할 때만 특히 십자가에 잡혀가시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17장, 18장, 19장, 20절까지 하나님께 의탁하는 기도가 많아요. 하나님 내가 이 땅에 있을 때 하나님 뜻을 위해서 저들을 내가 얼마나 도왔으며 어떻게 키웠는가를 하나님이 기억하셔서 내가 십자가에 죽음으로다 하나님 저들을 온전히 보존하셔서 할 때마다 그때 뭐가 들어가? 하나님 아버지가 들어가요. 하나님 아버지요 저들을 보존케 하옵소서. 저들의 악의 욕에 시들지 않게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하나님 명령에 따라서 이 땅에서 내가 저들을 어떻게 키웠는데요. 하나님께 아버지께 의탁하나이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쫙 나와요. 아버지란 말. 그런데요 마지막에 하나님이 예수님이 절대절명의 순간에 아버지라는 이름을 부르지 아니합니다. 그게 십자가에 달렸을 때 그게 십자가에 죽는 그 순간에 엘리온 라마 사막단이라고 그러지 아버지 나를 어찌하여 버리시나가 아버지를 부르지 아니합니다. 왜요? 그때는 아버지와 아들 관계가 아니라 이 세상의 모든 죄악을 뒤집어 쓴 재물이었기 때문에 아버지와 관계가 성립되지 아니한다 이런 말이에요. 하나의 재물로 봤다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거기에 십자가상에서는 아버지란 말이 나오지 아니합니다. 어마어마한 그 속에 비밀이 담겨졌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하나님도 이 예수님의 아버지면서도 그냥 그 사람이 재물로 한 마리 옛날에
제사장 쓸 때, 또한 대제사장 이름 받을 때 그 소가 스스로가 죽임을 당하여야 했던 것처럼 그 수송아들은 먹어요, 안 먹어요? 못 먹습니다. 내장인 거 먹고 다 밖에 나가 다 태워요. 7kg 떨어진 10리가 떨어진 그걸 가지고 가서 20리가 떨어진 가지고 다 태워. 왜? 죄악을 청산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예루살렘 밖에 골고다 영문 밖에서 그렇게 죽어갈 때 한 해 한 마리의 제물처럼 그렇게 말도 없이 그렇게 묵묵히 죽어가셨다. 그럼 주인이 그 제물을 바친 주인이 그거를 협은 관계시지만은 그는 이 예수님은 그냥 온 인류의 죄를 짓는 하나의 짐승의 지나지 아니하였다. 죽어야만이 인간이 죄사함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도 도와주시 아니하셨고, 그래서 검은 먹구름이 내려와서 천둥이 치고한 대목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게 예수님이 십자가상이나 아버지란 말은 없습니다. 저들을 용서해달라고 그러시지 아버지 말하지 아니합니다. 죽어야 되기 때문에, 종으로서 죽어야 되기 때문에, 자물로서 죽어야 되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는 영문 밖에서 십자가를 지고 가신 그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짊어지고 우리는 그분을 따라가야 한다고 우리 성경은 많이 히브리서 갈라디아서에 나옵니다. 무슨 말일까요? 무슨 말일까? 우리는 하나님 우리 자녀로 부르셨지만 순교의 제물로 갈 때는 하나님, 우리는 예수님처럼 우리는 순교의 제물일 뿐이지. 그 다음에 어때요? 예수님을 하나님이 죽음에서 부활시켜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앉으셔서 지금 온 우주를 다스리고 있는 것처럼 우리가 순교의 제물로 바쳐졌을 때 우리는 그 아버지 나라에서 생명의 면류관을 우리는 주신다고 요한은 정확하게 하늘나라의 삼층천을 보면서 그 영혼이 하늘나라에 있을 때 하나님한테 예수님한테 들었던 음성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땅에서 바라할 것은 무엇일까요? 때로는 물론 칭찬도 필요하지만 우리는 바로 생명의 면류관을 향해서 달려가는 신앙, 이것이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는 신앙입니다. 아멘? 그렇게 살아보게요. 그렇게 살아보게요. 다 우리 성도들은 내가 평가를 할 때 상당한 수준 가운데 올라와 있어요. 정말이에요. 돌아가신 수천하신 그 목사님도 그렇게 여러분 그렇게 되기를 원하셨고, 나는 다른 데 가서 나는 자랑해요. 우리 성도들 가운데 나는 너무나 한 사람 한 사람이 귀하다. 귀해요. 그냥 애기 데리고 와서 또 가서 또 크리스마스 성탄 준비한다 그러고 또 주일날 전에 와가지고 또 보면, 왜냐하면 내가 그렇게 못했기 때문에 위대하게 보이는 거예요. 지난 수요일날 말씀을 전하는데 어떤 부부가 평전 서로 떨어져 앉았는데 요즘은 같이 앉아 봅시다. 그런데 얼마나 그 아내가 행복해하는 표정인지 몰라. 내 눈에 그걸 다 들어와 보려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이 보여주죠. 내 마음이 기뻐. 아름답게 보여. 내 인간의 눈에는 그렇게 보이는데 예수님 보시기에 어떻게 하나님 보시기에 더 아름답게 보이니. 내가 하나님 앞에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말씀. 만약에 그분들이 예수를 몰랐다면 그렇게 아름다운 사랑을 나눌 수 있을까요? 아내가 남편한테 갔으면 그 기쁨 못 이겼을까요? 사랑으로. 하나님이 먼저 예수님이 이 땅에 사랑을 주기 위해서 작은 아기에서 그것도 마을 구역하려 하셨어요. 여러분, 사카모니였던 사람이에요. 왕자 중에 왕이에요. 다 공자가 양반 중에 양반지. 우리 예수만 제일 가난한 마국 가는데. 그래서 그들과 다른 삶이에요. 다른 삶. 주어주기 위해서 주기 위해서 왔잖아요. 죽기 위해서 왔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예요? 예수님을 사랑한다면 아내에게 먼저 주세요. 다가가세요. 그럼 아내는 뭐예요? 사랑. 그 자체가 사랑을 느낀다 이런 말. 그 자체가 사랑을 느끼니까 어떻게 돼? 자식들한테 항상 사랑을 줄 수밖에 없는. 이렇게 된다 이런 말. 아멘. 자존심 죽이십시오. 저도 자존심 안 죽이고 제 안에 실패할 때가 많아요. 내려놓으니 그 자존심이 뭔지, 무엇이 간디, 무엇이 중요한디, 부부 안의 사랑과 합이 중요하지. 내 자존심이 중요한 거 아닌데 뭐 때문에 알면서도 안 돼요. 저도 이렇게 냄새나는 사람입니다. 우리 안동 목사님 절대 그런 사람이 아니겠지만 저는 그렇게 냄새나는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요.
아유, 말씀이 길어졌어요. 그래서 끝날래 더 끝났는데, 아유, 여기서 아쉬도 끝내. 나머지 성령께 맡기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2000년 전에 가장 비천한 모습으로, 그리고 가장 순결한 모습으로, 가장 연결한 모습으로, 가장 가난한 자의 모습으로, 가장 빈자의 모습으로, 냄새나는 그 마구간, 냄새나는 짐승들이 먹는 그 먹이통에 태어나신 예수님. 누울 자리가 없어서 거기서 태어나셔서 하나님 이 땅의 구속사업을,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신지를, 예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신지를 아버지 가장 누추한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하나님, 바로 하나님의 원하시는 제물이 되기 위해서, 또한 오늘날 여기에 머리 숙이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영원한 지향을 덤탱이 쓰기 위해서, 지옥의 천국으로 보내기 위해서, 구원시키서 영원한 말이 되는 영원한 우물의 샘물을 주기 위해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맛보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체험케 하기 위해서 땅에 오신 그 아기 예수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땅에 가장 빈 몸으로 오셔서 육체적인 제약된 몸으로 오신 그 아기 예수를 환영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런 성탄 시즌을 맞이하여 하나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받으시오며 라고 했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그 목적은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 땅에 오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우리를 땅에 부르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필통해서 우리를 부르신 이유는 바로 나를 통하여, 한 사람 한 사람의 말씀의 순종을 통하여, 작업한 어떤 행위를 통하여, 작업한 신앙의 고백을 통하여, 하나님 나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그 이름의 영광을 받으시기를 원하시기에 우리를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의는 감춰주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셨음을 말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음을 고백해 하시며, 예수님이 이렇게 하셨음을 고백해 하시며, 성령을 내 마음으로 믿어 난 그냥 도구로 사용됐음을 고백하는 가장 겸손하고 가장 온유하고 가장 하나님의 말씀에 모세처럼 온유한 자의 칭찬을 받는, 그래야 해서 생명의 면류관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